2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이 언뜻 바로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일 거예요. 속전도 우리가 안 쓰는 말이고. 그래서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삶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는. 하지만 그 악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진짜 그 악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 그냥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삶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냥 일하는 만큼만 얻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그냥 받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뭔가 하나를 심었을 때에 땅도 100배, 60배, 30배를 내놓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하지 않은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악인들이 일한 그 노력과 그 결과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요. 또 악인들은 빼앗겨야 돼요. 빼앗겨야 고통스럽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또 찾아요. 사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악인이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주시고 계셔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심판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울고 매달리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의인들이 된 사람들은 축복으로 때로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거두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위치를 조정하시고 생명의 위치를 조정하시고 인간관계의 위치를 막 조정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로서 누군가는 뺏기고 누군가는 얻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데 이 때를 위해서 악인들은 의인들의 성장, 의인들의 정결함, 의인들의 순전함을 위한 도구로서 악한 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두십니다.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이 필요합니다. 이게 웬만한 것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없어지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순물들은 왜 거기에 남아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에 잘 날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불순물들은 그냥 불 한번 확 지지면 타버리는데 그냥 우리가 뺏기고 싶지 않은 불순물들을 금 안에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금이 표면만 적당히 녹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때에 녹아져서 금들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밑에 모이고 불순물들은 그냥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타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불순물들, 내가 이 죄만큼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 난 이거 하면서 살고 싶어, 나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놓지 못하겠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문화였습니다. 마약 문화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중적인지 몰랐어요. 마약을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마약을 한 번씩 안 해본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해봤어.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판매를 하는데 마약 한 번 할 것들이 이렇게 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있었을 때가 벌써 언제예요? 2009년까지 13년 14년 전에도 그때 당시 한 2,000원? 1.5불, 2불 정도면요 한 번 할 마약 소량 요만큼을 다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뭐 집안에서 효자 같고 착한 아이들이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널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그런 애들인데도 호기심에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그냥 한 번쯤 집에 가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담배 한 번쯤 애들이 호기심에 한번 입에 한번 대보고 빨아보다가 캑캑캑캑 하고 다시는 안 할지언정 한 번쯤은 해보는 그런 약한 종류의 어떤 그런 마약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보고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 이렇게 그 사거리 가면은 뭐 맨날 홈리스 집 없다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 돈으로 절대 안 줘요. 먹을 거 바꾸는 쿠폰을 줍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주면 바로 마약을 바꿔 써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들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팔을 긁고 있고 막 자꾸 이렇게 어디 뭐 긁어요. 하여간 이 마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티가 나는 게 계속 어딘가를 긁어요. 피가 나도 또 긁어요. 그 돈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마약하러 가요. 그러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마약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마약에 완전히 중독은 안 돼 있어도 파티를 하면은 그냥 대놓고 엑스타시 정도는 그냥 어디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티하는 한 중간에 엑스타시를 놓고 할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엑스타시라는 그런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티할 때 보면 어디 구석에 한두 명은 그냥 바닥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떨고 있거나 눈이 약간 뒤집어진 상태로 이렇게 자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엑스타시 지금 그 마약이 한참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좀 공공연하게 해요. 누가 신고도 안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아마 경찰들도 다 할 겁니다. 그런 양보를 못하는 죄들, 다른 것들은 다 해도 한 번씩은 나는 이러다가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나는 일이고 화가 나 있으면 나는 그때는 한 번쯤은 할 거야 라는 걸 양보하지 못하는 거. 술도 그렇습니다. 안 드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항상 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살다가 좀 짜증나고 화나고 하면 그때는 뭐 술을 좀 이렇게 취해야 할 거야 그때는 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고 사는, 속에 꽁꽁 싸매서 남겨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거는 양보하기는 좀 어려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우리를 녹여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없어져야 마귀 역사가 없고 사단 역사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남겨둔 그 죄 때문에 막판에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 우리가 그 꽁꽁 싸매지 말고 불순물들을 빨리 밀어내서 약한 불에도 다 지져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태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빨리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필요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이용되는, 어떻게 보면 참 부차적이고 도구 같은 그런 역할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악인들이 고난을 줄 때에 악인들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명분에 늘 집중하고 있으면 악인들이 주는 고난이 너무 또 못 견딜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들,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혈과 육을 가진 그 사람이 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치워버리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심지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던져지고 그냥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의미가 그렇게 퇴색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 그냥 도구 거기까지가 끝인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뭔가를 주께서 일하신다. 일하시는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를 어느 위치에 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불로서 그냥 불은 다 없어져요. 남잖아요. 불은 그냥 가스가 꺼지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그런 악인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아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을 찾으냐면 다투며 성내는 사람을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냐면 다른 치명적인 매력, 내가 원하는 매력, 그러나 매력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 몇 가지가 채워지면 다투며 성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혼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디에서 그 치명적인 매력,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 거의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돈, 능력도 능력 의미 없어요. 돈이 평생에 채워질 것 같으면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일 못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집에서 맨날 있어도 돼. 그냥 돈이 그냥 끝까지 넘쳐나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요. 나는 솔로인가? 하여간 요즘에 이렇게 뭐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을 안 알려주고 첫인상 가지고 뭐 좋네 안 좋네 할 때 그냥 우르르 그때는 이제 외모죠. 그냥 잘생기고 예쁘면 우르르 이렇게 몰려요.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직업을 말해줘요. 내 직업은 뭡니다. 갑자기 또 우르르 이동이 막 결국은 돈과 외모로 거기에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막 되어가고 있는.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것이 제가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가 저는 좀 그 신학은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만 그 외에 에모리는 조지아에서 가장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에모리. 그러니까 사립대학교니까. 그런데 돈은 좀 없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애들이 이제 조지아 텍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죠. 근데 에모리는 다 돈 많은 애들이 와야 돼요. 1년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학비만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 유학 와 있는 애들이 보면은 다 네 집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좀 알 법한 어떤 가문, 뭐 현대가, LG가, 뭐 무슨 정치인들 자녀들이 거기 많이 와 있고 그렇게 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얘네들 교회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한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20살도 안 된 애들이 자기는 일단은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 조건 맞춰서 그냥 이렇게 집안 맞춰서 결혼을 하고 그냥 같이 살다가 사랑하게 되고, 근데 돈이 없는 거는 도저히 참아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위치가 안 되면 도저히 어떤 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참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면서 3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차피 되는데, 아니 너희들은 뭐가 부족한데 20살부터 어떻게 보면 한참 낭만적이고 한참 막 사랑에 막 빠져서 실수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나이에 왜 벌써부터 이러고 왜 이렇게 되고 있어. 너희들은 이런 감정을, 순수한 감정들을 경험해 볼 그런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어차피 나이 들면은 우리가 악해져서 무뎌지고 딱딱해져서 부드러워지지 않아져서 옛날에는 순수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런 경험이라도 있는데 얘네는 그게 없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때 다 이미 그런 식으로 배워온 거예요. 메모리즘의 어떤 그 끝을 달리고 있구나. 돈이면 다 잘 되고 그 두 번째로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면 다 되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이고 성내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태도로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삼고 싶거나 나의 어떤 영혼을 정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는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배우자가 돼서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배고프고 추워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도 광야에서 사는 것을 더 행복해 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상이라면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부부가 되고 함께 살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갈 바를 몰라도 광야에 사는 것이 낫도록 나는 창조했는데 자, 너희 상황을 봐라, 어떤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돈만 있고 좀 외모 괜찮고 하면은 다투고 성내는 사람이라도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그러나 돈은 필요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9절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반대로 다투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성질을 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배고픔보다 추위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위험해요. 거기 어떤 동물이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고 길이 없어요. 광야는 일단은 어디로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며 성내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것,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다투며 성내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빨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와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럽게 살게 되고, 우리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우리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배우자가 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갈 바를 몰라. 이것보다 우리가 더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지, 좀 자꾸 성질을 내는 사람인지, 이거를 빨리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의 제목이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다 나와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보면서도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결국엔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하고 오래 해요. 아니면은 조금 신앙이 들어간 분들은 처음에 일단은 때우기라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식으로 동의가 돼서 마음으로는 급해요. 빨리 그 다음 기도하고 싶어. 그러나 처음에 우르르르 빨리 하나님 것 좀 이렇게 먼저 일단 짚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뭐 전도도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르르 빨리 끝내고, 자, 내 기도 시작. 하나님 죽겠어요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투고 성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본의 아니게 배제가 됩니다. 다투려고 하고 자꾸 성질이 이게 자꾸 앞서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정말 귀한 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뭐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없지만 일을 할 때는 먼저 어떤 누구를 리더를 세울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준을 주세요. 모두가 구원받지만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리더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종종 교회들이 그냥 돈 많은 분들 이렇게 교회 장로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하게 하고, 이게 건축할 때 장로 많이 세워요. 교회 건축해가지고 돈 많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한 번에 막 1억씩 2억씩 내놓을 사람이 있다면 막 갑자기 직분을 막 우르르 막 줘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위해서 돈 내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싸우고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못 멈춰요. 이제 한번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버리면, 그럼요, 이제 교회는 계속 싸우는 교회가 되고, 새 가족들이 오면요, 리더가 되면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고, 이제 그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족족족족 그렇게 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런 교회라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그냥 간판만 교회지 하나님이 보실 땐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다투고 성내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한번 세미나 때 제가 한번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제도는요,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갱신이 필요합니다. 원래 집사와 장로는요, 목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장로라고 표현을 했고, 집사 같은 경우도 집사가 했던 일들이 지금의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 제도가 이게 끝이 안 나고 있고, 쌍놈이 있고 양반인데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 여자도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걸 다 칸막이로 나눠서 예배 드리게 했고, 양반들은 쌍놈들이 있는 교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이렇게 장로를 주고 뭐 집사 주고 권사,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좀 높으신 집안의 여자분들도 싫은 거예요. 그분들은 또 장로를 주자니 남자들이 또 싫은 거예요. 또 막 남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들은 권사, 남자들은 장로, 양반들은 그렇게 주고, 쌍놈들이 이런 식으로 쌍놈들이 올라가시는 최고의, 이제 물론 1900년도 초반 넘어가면서 이렇게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장로를 주고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웨스턴 그 어떤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이런 평등하고 말씀이 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 트랙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엘더 트랙을 받을 거냐, 디콘 트랙을 받을 거냐. 엘더 패스터가 되냐, 디콘 패스터가 되냐. 엘더 장로, 패스터 목사, 장로 목사가 있거나, 디콘 집사, 패스터 목사, 집사 목사가 있거나,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는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 직분으로 위아래 삼는 것은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리더가 있을 뿐이에요. 리더는요, 이게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직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봉사의 영역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성내는 사람들이 리더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교회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교회들이 스스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그만큼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으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다 한 마음으로 그 사인을 서로에게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아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스펙트럼과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리더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당에는 우리가 4달밖에 설립이 된지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도 감리교 안에 있으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리더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리더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게 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죠. 리더들이 뭐 돈이 없고 해서 돈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내놔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돈이 생기면 거기는 오히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럽고 섭리 안에서, 순리 안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되는데, 억지로 몸집을 키우려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딱 그냥 리더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 몸집은 커지고 뼈가 없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성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품에서 지금 변화돼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실 수가 없구나, 나를 쓰실 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알아내든가. 그래서 쓰시도록 우리가 빨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적당히 들어오시지 않고 완전히 압도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그런 성령님의 성품으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